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것은 어떤 행세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행세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실제로 그렇게 또 큰 소리를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아이들 이 좋아하는 영웅이니 슈퍼맨처럼 말이죠. 여러분, 슈퍼맨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거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웅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많은 영웅 중에 하나가 이 슈퍼맨 아닙니까? 힘도 세고요. 입에서는 사물을 얼릴 수 있는 바람도 나오고 눈에서는 레이저도 나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거기다가 날아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흉내내서 만든 캐릭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양에는 이런 슈퍼맨 같은 영웅들이 많지 않고, 특별히 이 미국에 이렇게 많을까요? 한국의 영웅 하면 홍길동, 왜 또 누가 떠오릅니까? 슈퍼맨 같은 영웅이요.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슈퍼맨 말고도 여러 가지 영웅들이 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연구를 특별히 한 교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한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동양과 이 서양의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그 문화에 대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이 강의 시간에 이 교수가 동양을 대표하는 한국인 한 명과 또 서양을 대표하는 미국인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나갔어요. 그러자 둘을 잠깐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동양과 서양 학생의 자아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태도에 관해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연구에 의하면 동양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낮지만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또 자부심과 자존심이 높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국 이 동부 쪽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물론 자랑을 해요. 자식이 하나 악기나 운동이나 하나 잘하면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으로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의 단점이 아니라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자기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짧은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학생들을 이렇게 볼 때 가장 학생들로부터 그 명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성적을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 교수가 말합니다. 이 두 학생에게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미국 학생에게 먼저 물어봤는데 미국 학생이 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러면 학점이 얼마입니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학점은 개인 것이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똑하고 테니스며 자기가 잘하는 것을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꽤 괜찮은 학생이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국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주저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성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학생이 못했어요. 그러자 교수가 제 귀에다만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4.0 만점에 3.6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교수가 그것을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 펜실베니아처럼 명문 대학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런데 이 한국 학생은 자신이 이렇게 똑똑한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이 미국인 학생은 성적이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3.0보다 조금 높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대충 알려줬는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인 학생은 알고 봤더니 4년 과정을 2년 안에 끝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2학년밖에 안 됐는데 4학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년 과정을 2년 안에 끝내면서 그것도 미국 명문대학에서 3.6의 성적을 받았으면 정말 장학생인 것입니다. 뛰어난 학생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미국 학생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2학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서 주변 이웃들에게 자랑하며 다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자신이 똑똑한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의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그런 문화에 대하여 비교해서 말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겸손과 교만을 이런 어떤 문화적인 태도라고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동양 학생, 한국 학생처럼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하는 것도 잘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을 겸손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 학생처럼 자랑하고 그리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교만하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문화의 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한국 분들은 이 바리새인이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자랑을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11조를 내고 기도를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모든 규칙을 지키고 그런 걸 자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는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세리는 자랑할 게 없었죠. 그걸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보면서 그렇지 자랑하고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고 저 세리처럼 못한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 그러고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가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확하게 하며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세리가 왜 바리새인보다 더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세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을 맡겼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과는 뭔가 좀 다른 것입니다. 베들에서 야곱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떠나서 그가 삼촌 이 집에 친척 집에 가면서 중간에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죄인으로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와 언약하시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죄인이었지만 야곱이 붙들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바벨은 어떻습니까? 바벨은
이 탑을 높이 쌓기 때문에 하늘 꼭대기까지 그들이 쌓고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게 된 것이죠.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베델이 사진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이 중간쯤에 이 베델이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이 바위로 된 사막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또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거였어요. 양을 치면서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곳, 그런 환경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탑을 쌓던 이곳. 이곳은 베델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은 넓은 평야가 있었어요. 비옥했습니다.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꼽혔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벨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평야가 끝없이 펼쳐졌기 때문에 왕국을 세우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 소문을 다 듣고 저 나라가 저렇게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 더 강한 나라가 와서 부수고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진 나라도 아무리 튼튼해도 그거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겠죠. 새로운 세력이 자라나고 그리고 기존 세력이 약점이 보이면 또 가서 또 부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하고 정복당하던 일이 반복되던 곳, 평야 위에 높이 세워진 그러한 도시였지만 이렇게 침략당하는 것에 약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비록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이곳은 양을 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다 보면 양에게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양은 시시때때로 쓸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털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젖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목동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저 양을 돌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양을 통하여서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이들이 체험적으로 직업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바벨론 적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는 자기의 힘을 키워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쉬울까요? 아이들은 교만해지기가 쉽겠죠. 나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관과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구원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마르둑을 섬기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뭔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인정받을 수 있는 대단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 왕들은 교만했어요. 신처럼 자신이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한 순간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던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하자면 여기에 이 엄마와 이 아이를 비유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교만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네. 여러분, 질문이 이상하죠? 이 아이는요, 모든 것을 엄마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그저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스스로 엄마와 떨어지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엄마로부터 이 육신도 공급받았고 모든 쓸 것, 먹을 것 다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야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이의 눈빛을 보면 그가 이 엄마를 얼마나 의존하는지 그 눈빛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요, 어느덧 거의 엄마만큼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스스로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여러분, 엄마에 대한 감사와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불만만 남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스스로 했지.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엄마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했다 생각하고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성경은 그러한 교만의 결과가 어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또 14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아직 이스라엘을 점령하지도 않았고 또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가 결국 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그가 교만한 대가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음을 잃어버린 최초의 존재가 있죠. 그가 바로 루스벨입니다. 이 루스벨은 최초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전사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존재,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결국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단의 멸망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결국 이 사단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르러 올 것임을 바벨론을 예를 들어서 사단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바벨론 지역은 이라크의 이 바그다드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성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바벨론의 옛 유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과 그에 따른 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사라져 버릴 거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끼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학창시절의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 때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또 교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겸손하게 생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겸손의 심령을 주시고 그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